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비록 단 한 구절에 해당한 말씀이지만 이 자체가 바로 성경 전체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난 늘 말씀을 선포할 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떨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입니다. 그동안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앞에서 성명학 특강을 수없이 해왔던 사람이라 배짱 하나만은 그 누구보다 두둑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적인 특강이야 좀 틀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난 아직도 성경의 깊이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이사야 42장 19절에서 소경이라 했고 그 소경을 목사라고 분명하게 지칭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는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현상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길, 그리고 늘 습관처럼 다니던 길은 웅덩이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그건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난 성경 이외의 것은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즉 의는 옳다는 것입니다. 옳다고 하면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즉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골로사의 2장 2절에서처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믿음이 온전하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란 고린도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겁니다. 또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사의 2장 3절에서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욥기 28장 28절에서 밝혔듯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면 명철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것인데 목사들이 자기가 계시 받았다네 신유의 은사가 있네 하는 이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의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고 지혜는 시편 111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또한 능력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태어날 때 먼저 마리아한테 말씀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한테 덮여졌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와 같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그야말로 성령에 의해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려면 먼저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이 들어오게 하려면 먼저 자기가 없어져야 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으면 그때 비로소 능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능력을 주시는 일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와 같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마리아한테 주어졌듯이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신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던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려면 먼저 회개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인들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울며 불며 통성 기도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곧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통과되어야 구속 곧 죄사함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사의 1장 13절 이하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분명하게 밝혔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으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송사함이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손수 달리셨기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물로 바쳐진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단번에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밝히신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키는 근거로 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알려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의 말씀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정으로 알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오게 하느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책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따라서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하나님의 감동을 입게 해서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서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밭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 그 토질에 의해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씨가 바로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또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탐욕이 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성경만으로 부족해 육신의 생각을 섞어 전하다 보니 결국 몰락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의 뜻은 성경 말씀에 육신의 생각을 섞어 전하는 불의를 뜻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교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계시록 18장입니다. 성령이 마리아한테 들어가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체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영입니다. 그 영이 십자가 달려서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경에서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요한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알려면 성령인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그러려면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곧 자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빈 그릇이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텅텅 비워지면 그 자리에 진리가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좇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